오늘이 벌써 3주 차인데요. 계시록 3주 차 이제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왠지 요한계시록 하면 항상 갖고 있는 그 느낌이 있죠. 무슨 느낌이었냐 하면 너무 위험한 책이다. 조금 이거 애매하게 공부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창세기랑 똑같은 말씀이고 마태복음이랑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왠지 계시록 하면 마지막 때가 먼저 막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나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계시록 전체 시작하면서 한 20% 이상이 뭐가 나와 있냐 하면 교회를 먼저 바라봐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먼저 제대로 서야 하는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각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대로 서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개의 교회를 합니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세 개의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떨 때 책망받았는지 어떨 때 칭찬받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서는 정말 귀한 이 초석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박스를 한번 칠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머나 교회. 자, 그리고 박스 다 치고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옆에다가는 버가목 교회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나 더 칠게요. 18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옆에다가 두아디락 교회. 네, 18절부터 29절까지 두아디락 교회 이렇게 쳐놓으시고, 서문학 교회. 자, 8절부터 11절, 12절부터 17절, 18절부터 29절. 네,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는 죽어도 박스를 안 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선한 분도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안 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능하면 쳐라. 이런 이제 권유를 제가 강하게 드리면서 자, 서문학교회부터. 요 서문학교회는 자, 색깔 칠해볼까요? 주황색으로. 서문학교회.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항상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요. 각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기는 어떤 예수님이냐면 파란색 하나님 색깔 드시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서문학 교회는 사실은 이 지역 자체가 이 교회가 좀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작은 교회는 힘이 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만, 예. 비웃는 거야? 아니지. 예. 정말 이렇게 이제 작지만 힘 있는 교회인데, 서문학교회는 정말 작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란색 색연필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이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진짜 어렵지? 너 진짜 힘들지?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환난과 궁핍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길에 서게 되면 이제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요? 저거는 왜 예수를 잘 믿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좀 많이 아픈 공동체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로 서서 각자가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해봐요. 자, 그러면 환난과 궁핍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쵸? 왜냐면 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환난과 궁핍에 있는 현장으로 안 가봤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제가 만약에 직장 다니면서 기도받아서 핍박받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 직장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핍박 안 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사회생활 제대로 하려고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대로 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다 얘기해요. 내 환난과 궁핍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왜 동그라미가 별표 쳐놓은 줄 아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알거니와 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고,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시고, 나의 궁핍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환난과 그 누구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요한 계시록을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안다.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준이 중요해요. 야,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똑바로 세우라고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정말 놀라운 진리가 여기서 선포되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더 잘 살아. 더 잘 나가요, 안 나가요? 더 잘 나가는 게 훨씬 많아.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인간은 나보다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큰 부자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전에 그렇게 전도를 해서 지금 안 됐다고 생각해. 옛날에 너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뭐 막힌 문제 뚫려주고, 무슨 뚫어뻥도 아니고 무슨 예수 믿으면 다 뚫리고 아닌데,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고 사람 모으게 하려다 보니까 막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막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막 애 없으면 막 학원에 애 낳고, 뭐 물질 없으면 기도하면 다 뚫리고, 뭐
그런 가정도 너무 많았어. 내가 막 기도했더니 막 저기서 막 온천수가 막 터오르는 막 환상이 와서 그 땅을 샀더니 갑자기 땅을 팠더니 막 온천 나오고 막 할렐루야. 주님, 제가 그것 때문에 막 몇백억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거기에 우리가 환상 속에 사로잡혔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제대로 교회로 설 때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 너가 진짜 잘 사는 거야.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이 너에게 있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마음속에 막 위로를 얻고 나는 정말 실상 부유한 자야 이런 막 감동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한 구절이요, 여러분 뇌 어느 한 곳에 반드시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말씀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맞아, 내가 진짜 부유한 자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 공동체 서문학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막 있었지만 맞아, 저들이 부유한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하지 라고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기준은 믿음. 자, 그러면서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냐 하면 자칭 유대인,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자칭 유대인. 근데 이거 괜찮아 말해. 자칭 유대인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 자, 여러분,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안 유대인이면 안 유대인이지, 나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유대인이야, 나 혈통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이게 뭘 표현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이게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 자,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목회적으로 성공이 무엇인가? 막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이게 진짜 성공인가에 대한 제 마음속에 계속 이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나는 진짜 성공한 목회자다 라는 확신이 하나 들었어요. 내가 확신 하나 들었어요. 뭐가 들었냐면, 일단 오늘 반주한 친구가 우리 태연인데요. 오늘 갑자기 이민선 집사님 서울 가셔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부탁해가지고 오늘 했는데 너무 잘했죠? 박수 한번.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래. 잘했어. 뭐 몇 개 삑살 난 거 빼고 너무 잘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어. 너무 잘했어.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어제 이제 오전에 같이 같이 연습을 같이 마쳤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서로 막 맞췄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짜장면 한 걸 먹었거든요. 짜장면 먹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미안해. 너는 합의 없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니야, 다른 얘기 안 할 거야. 다른 얘기 안 할 거야. 이상한 얘기 안 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은 얘기야. 뭐라 그러냐면 자기 학교에 선생님, 성경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괜찮지? 성경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빠질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와서 성경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티 안 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진짜 잘했다. 목사로서 진짜 성공했다. 여러분, 여기 안에 1000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그게 어떻게 하면 되지,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가르쳤던 결과물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한 명이 목사님이 우리 학교 와서 성경 좀 가르치시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할 때요, 저에게 성공의 기준이 만약에 숫자였으면 저는 성공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아니, 성공해가는 목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성공은 아니잖아요. 아직 이 결과물이 그렇잖아요. 성공이면 어떻게 성공이냐면 개척하자마자 300명 모여가지고 막 됐는데 3년 만에 1000명 됐어요. 이러면 그러면 세상적 기준은 성공인데, 저는 그 성공을 바라는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를 주셨어요.
진짜 성공의 가치관이 뭐냐? 가짜 그리스도인이 늘 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성공, 여기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 있지만 진짜는 뭐를 찾는 거냐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칭 유대인 이런 거 교회 안에서 부러워할 수 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대인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유대 교육법, 하브루타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죠? 애를 유대 교육적으로 키우고 싶은 막 부모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허상이에요. 왜 우리가 유대인들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미국 사회를 도두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적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근원적으로 따지면 뭐가 있냐면 이 물질의 성공, 여기에 빠져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게.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대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랑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면 좀 있다가 1시간 동안 서로 큰 소리로 막 대화해야 돼요. 둘이서 서로 듣든 안 듣든 오늘 들은 건 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1시간 동안 얘기해. 그런 게 유대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 끝은 뭐냐면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공주의를 갖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장수 색깔로 해놓으세요. 사탄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칭찬하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노란색을 해주세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좀 그렇죠. 이제 고난은 끝이 났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장차받을 고난 또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장차받을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꼭 써놓으세요.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끝난 줄 알거든요. 근데 절대 끝나지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한을 말씀하세요. 환난이 있어. 환난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환난이 영원한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도 끝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끝날 걸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간증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간증.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26년, 개척해서 26년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건축을 했어요. 교회 크게 건축을 잘 예쁘게 아주 잘했어. 그리고 교인들도 잘 모이고 그러다가 그때 막 그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따가지고 왔어요. 막 이제 목회학 박사도 따고 건축도 하고. 그런데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딱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아마 고3 때인가 고2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병원을 갔다 오더니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개월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쯤 됐을 거나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거나 요때인데 6개월 선고를 받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목회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들 막 모였죠. 근데 건축했죠. 개인적으로도 박사학위 따면서 공부도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찾아온 게 뭐였냐면 이 6개월 남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10년만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진짜 몇 년 사셨냐면 10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데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요. 6개월이 지난데 살면서 하나님이 수술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는데요. 이제 장기 하나를 적출해야 되는 큰 수술을 해야 됐어요. 적출해야 되는 큰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마쳤어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10몇 시간짜리 수술이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새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그때 자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수술하고 나면 폐가 안 쉬었다가 다시 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게 폐를 이렇게 깨워야 돼요. 잠을 못 자고 깨워서 숨을 쉬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옆에서 계속 밤에 우리도 잠 못 자면서 계속 깨우는 거예요. 우린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버지가 힘들지. 막 깨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아버지 몸이 이제 텅텅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와서 관을 하나 뽑았는데 그걸 뽑으면 안 되는 걸 뽑은 거야.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텅텅 부어오르면서 갑자기 긴급수술에 들어갔어요. 긴급수술에. 이게 수술방이 안 열리는데 갑자기 긴급수술 들어가서 급하게 간을 삽입하고 하는 이 쬐던데 다시 쬐갖고 그거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고 마취가 딱 깨는데 귀에서 강한 음성이 확 들리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허락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아버지는 환한 빛이 나오면서 이 음성이 오른쪽 귀에 너무 강하게 막 하나님이 옆에서 바로 하시는 음성으로 확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취해서 확 깨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완치판 정도 받았다가 다시 재발됐다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해서 10년 동안의 나머지 투병 생활을 마치실 때 정말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묘지에 가면 이 마지막 요 한 구절이 묘비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억해요.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천국에 가면 성경에 보면 3개의 면류관이 나와요. 잠언에 보면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게 나오고요. 또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의의 면류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면류관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성경에 이 관 3개가 나와요. 면류관, 머릿속에 딱 세워주는 관이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저에게 일평생 남아있는 이 말씀 이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셨을 때 저는 확신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수고했다. 너 끝까지 충성했구나. 잘했다. 이 어려운 10일 동안의 환난 너 잘 이겨냈다.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한 너에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 머릿속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 소망을 드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소망이요? 이 땅 가운데의 소망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갈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고통과 수고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고요. 반드시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너 수고했어 하면서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아주 의의 면류관이든 영화의 면류관이든 생명의 면류관이든 가장 귀한 그 보배로 만들어진 그 관을 여러분 머리에 꼭 씌워주시면서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천국을 향한 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관이 바로 이 서문학교회가 받은 관이에요. 여기에 이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죠. 7개 교회 중에 딱 2교회만 책망을 안 받는데, 안 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이 서문학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늘새 고래너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환난을 이기면 어디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천국을 소망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는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 정리를 하나 해놓읍시다. 서문학교회, 신실한 교회고 고난을 견디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같은 색깔 색연필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두시면 서문학교회를 마지막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장수 색깔 색칠하시고 버가목 교회 장색깔 하겠습니다. 버가목 교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늘색으로 색칠해 봅시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날선검을 가지신 이예요. 날선검을 가지신 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날선검은 뭐를 의미하시는 거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을 가지신 분, 좌우에 가장 날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이가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버가모 지역은 뭐를 섬기는 지역이냐면 치료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치료의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치료의 신 하면 세상 모든 나라의 치료의 상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완벽하죠? 완벽하죠? 이 2마리짜리는 진짜가 아니고 한 마리짜리가 진짜예요. 이 뱀이 그 치료의 상징.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도 뱀 한 마리 감아져 있고요. 네, 간호사협회도 감아져 있나? 하여튼 뭐 감아져 있고요. 없어? 하여튼 뭐 거기가 감아져 있고, 의사협회도 감아져 있고요. 이 뭐 WHO 뭐 국제복 막 그런 데도 감아져 있어요. 다 뱀 감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찾아봤어. 도대체 왜 뱀일까? 고대 시대에 믿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뱀은 뭐를 벗어요? 허물을 벗죠.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대 당시에 뱀이 상징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이 뱀이 상징하는 게 재생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뱀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은 무슨 판이에요? 뱀판이에요. 뱀판. 여기 가도 뱀, 저기 가도 뱀.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뱀판이 벌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버가모예요. 그러니 사실은 뱀은요, 음란을 상징하는 거고요, 뱀은 무지막지한 난잡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엄청나요. 그래서 대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는 데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장수에 깔아놓으세요. 이런 말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장수에 깔아놓으세요. 여러분들, 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력한 곳이었어요. 강력한 곳이 있었어요. 게다가 여기에 무슨 환란이,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인물 색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목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안디바 목사예요. 옛날 말로 하면 감독이라 그러죠.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근데 이게 전승을 알려드릴게요. 안디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혹시 그 가마솥 아십니까? 가마솥 아세요? 가마솥. 이만한 가마솥.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 뭐 밥 해 먹는 이런 가마솥 말고요. 진짜 이런 청동 뭘로 만든 거야? 가마가 노수로 만든 거야? 녹 같은 걸로 만든, 진짜 사람보다 훨씬 큰 데다가 거기다 밑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뻘겋게 달아오르겠죠? 거기다가 안디바를 넣었어요. 그래서 상체로 온몸이 그 녹아버리게 만들어서 죽인 곳이 어디냐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짜 잔인한 건 뭐냐면, 안디바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모든 성도들을 둘러서게 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불을 꺼? 그렇지. 할렐루야. 나는 또 장작을 더 넣는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장작을 더 넣는다는 줄 알았는데, 아싸! 이러면서 빨리 가세요. 이왕 갈 거 빨리 가세요. 이런 거 아니고, 불을 꺼야지. 그렇지. 훌륭해요. 불을 꺼야지. 근데 정말로 이 안디바 목사님께서 돌아갔을 때 전승에 따르면, 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만한 가마솥에서 불을 막 활활 떼서 온몸이 막 녹아내려서 막 늘러붙을 정도로 죽을 때,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죽어나갈 때 여러분, 예수를 지키는, 그러니까 나를 무슨 뭐 구하고 안 구하고를 떠나서 그런 고통이 곧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얘기니, 여러분, 이 상태에서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럼요. 지금도 여러분 말 안 하지만 말할 수 있어요.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그렇게 죽어가 봐요. 아, 거기서 손절 빡 치고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나 죽어도 안 하지 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버가목 교회는 이걸 버텼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유혹이냐, 어떤 핍박이냐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외부의 핍박이죠. 자, 이 외부의 핍박은 사실은 조금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먹으면 일단 이걸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이 있어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러나 정말 너한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님 색깔로 두어 가지 책망할 것. 너 잘못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1 하고 노란색으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자, 이게 뭔지 좀 이따 설명합시다. 두 번째 2 노란색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자, 여기 안에 옆에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부의 분열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외부에서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사실은 충분히 견딜 수 있으나 진짜 무서운 건 바로 뭐냐 하면 내부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 내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를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요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죠?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한국교회 갈라진 교회들 뭐 지금 대보기 시작할까요? 포항에 갈라진 교회들 얘기하기 시작해요? 한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해서 갈라졌고요, 저 지역에 어떤 교회는 어떻게 갈라졌고, 뭐 어떤 큰 교회는 어떻게 갈라졌고요, 저 교회는 어떻게 갈라졌고요, 여기는 누가 문제고요, 저기 누가 문제고요.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할 수 있어요. 교회들이 외부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갈라져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하면 1. 발람의 교훈이죠. 자, 제가 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정리합시다. 발람의 교훈은 뭐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이 있어요. 자, 모압 왕 발락. 자, 여기 등장인물 모압 왕 발락이 있어요.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미디안 선지자 발람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거 두 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모압 왕 발락이 있고 미디안 선지자 발람이 있어요. 그런데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뭘 시켰냐면 야, 너 지금 가서 이스라엘 저주해 라고 저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너희 나쁜 놈들 당장 다 굶어 죽어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입을 열면 이스라엘 사랑해요, 이스라엘 축복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막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도 축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려고 길을 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면 당나귀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당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 하는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 눈을 딱 떠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대고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가서 결국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실패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는 실패했는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왜냐면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럼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연봉어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참 성실한 친구였는데 아주 악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도저히 입에서 저주가 안 나와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를 집어드십시오. 이스라엘에 이방인 여자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여기 남자들로 하여금 행음하여서 무너지게 하면 이스라엘 쉽게 무너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이 친구가 싹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이 행음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균열이 무지막지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노란색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성경에 써있죠.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엉뚱한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써놓으세요. 교회의 타락이에요. 어떤 타락이냐면 친교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가 뭘로 전락하냐 하면 친교 공동체로 전락해요. 자, 우리 교회 무슨 회 제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또래 모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등대 모임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꾸죠. 제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교회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뭘로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친목 공동체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완전히 자기 그 여전도회, 자기 또래 모임, 자기 어떤 동아리, 성가대, 이런 여러 모임의 형태로 바뀌면서 거기가 완전히 자기 공동체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까지 변질되고 가장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친교 공동체화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서로 친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게 친교 공동체화가 되는 순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큰 교회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정말 방문하셨던 수없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분들도 계시고 작은 교회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찾으면서 오셨던 수없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하는 수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원래 사역 있었던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수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자신들의 이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것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순간 이 내부 안에서의 균열이 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불편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많이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친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내 사람화 시키지 마십시오. 자꾸 내 사람 끌어당기고 내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내 사람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사람이에요? 아니죠.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무너지면 교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니골라당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행동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은 다른 데도 교리가 있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이 있으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색깔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색깔로 해서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냐면 입의 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친교 공동체 아닙니다. 써놓으세요.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어떤 수없는 유혹거리를 이기는 그들에게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무엇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이따 광고 때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면 저기다 색칠한 거 있으면 교회에다 제출하세요. 하셨으면 다 제출하세요. 이제 선물을 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뭐 이미 개인적으로 하신 것도 저기다 표시해가지고 이름 써갖고 주세요. 이제 선물 드릴 거거든요. 진짜 줄 거예요. 안 했으면 하여튼 일평생 성경 한 번 안 하고 안 읽고 말이야. 그런 거 살지 말고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감췄던 만나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말라 죽어요. 라이트하우스 팡은 그런 공동체 되면 안 된다고요. 말씀으로 충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새기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밖에서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돌 위에 새 이름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 돌 위에 새 이름, 이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는 이름의 그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장수 색깔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불꽃 같다는 것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빛난 주석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속일 수 없는 것 같은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아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정말 온전한 그런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지역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염색과 가죽 관련된 무역 중심이었어요. 자, 염색과 가죽 관련된 무역의 중심이 된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게임 좀 하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전혀 모르세요? 네, 그 온라인 게임 좀 하셨던 분들은 이거 알아요. 뭐냐면 길드가 우리 길드원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게임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걸 길드라 그래. 그 길드에 태생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드를 들어가야 돼요. 길드 무역 공동체죠. 자, 무역 공동체로 들어가야 돼. 자,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길드에서 무역의 신을 섬겨요. 자, 그러니까 무역의 신을 섬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길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지. 길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길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못 들어가면 생기는 문제가 뭐죠? 거래 불가죠. 거래처 확장이 불가능해요. 거래처 확장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확장이 불가능하고 거래도 힘들죠. 거래의 어려움이에요. 자, 이게 사업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하실 건데 여러분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처 관리예요. 오늘 내가 납품해야 될 분, 또한 내가 납품을 받아야 될 거, 이게 계속 돌아야 되고 여기서 멈추면 또 안 돼요. 이 사업은 계속 확장이 되면서 돈이 굴리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야지 이게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성도들은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고 사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게다가
사업을 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접대 문화가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이게 접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대 문화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사업, 너가 나를 사랑한 거, 너가 나를 믿은 거, 너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섬긴 거, 두렵고 떨리고 힘든 가운데 인내한 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노란색으로 해서 내 행위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동체예요. 변화하고 정말로 발전하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동체를 이끌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조차 어떻게 됐느냐. 빨간색 볼펜으로 그러나 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런데 이 교회도 지금 책망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 색깔로 해서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누가 책망을 해야 되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지금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열왕기상을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이 뭐를 의미하느냐. 이세벨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알 신을 도입했어요. 바알 우상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져온 여자가 누구냐면 이 악녀 이세벨이에요. 두 번째, 엘리야를 탄압했죠. 주의 종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을 가장 없이 여겼던 여자가 누구냐면 이 이세벨이에요. 세 번째, 나봇을 죽인 여자예요. 여러분, 나봇은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중심의 사람을 탄압했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정말로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아주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너 오늘 내일이면 당장 죽인다 라고 얘기해서 850대 1에서 진 다음에 이 엘리야를 목 잘라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 다음에 아하방이 막 끙끙 앓고 앉았으니까 나봇을 거짓말로 꾸미면서 죽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우상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는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없습니다. 성령 체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도 없고 성령 체험도 없고 십자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겉의 모양만 어떤 모양이에요? 선지자처럼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이세벨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목사 무시하고 공동체 무시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여자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자 이세벨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없어서 감사한데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잘못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의종들 무시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의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교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 성장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사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곳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도 없고 성령 체험도 없는데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겉모양을 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 좋았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 잘 지켜왔는데 이 안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깨어가지고요 딴짓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사울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왕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온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1. 침상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1.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야, 여러분, 제가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너무 좋게 보이더라고요. 여자 이세벨 침대 개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상한 짓을 했는데 가장 편안한 침대 에이스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아서 이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석에서 잘 해석이 안 나오는데 딱 한 군데에서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주석이 나온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 침상은 침대가 아니라 병상입니다. 그렇게 써있어. 난 그 주석 진짜 사랑해요. 써놓으세요. 이 침상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병상을 의미하는 거래요. 병상. 하나님이요 절대 이 이세벨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병상에 내가 너를 누이게 할 것이야. 두 번째, 이 환난 가운데 던지신대요. 진짜 어려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앞으로 반드시. 세 번째, 3. 내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의 자녀는 두 가지 의미예요. 자녀는 첫 번째는 진짜 자녀고 자식이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자식이에요. 진짜 친자식일 수도 있지만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대가 걸러지면서 이 여자 이세벨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보면 진짜 그래요. 이 앞서는 여자 이세벨 같이 주의종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 무시하고 말씀 살아가는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으로 교회 안에서 막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붙는 줄 알아요? 그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붙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으로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색깔로 해서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옥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옥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은 제가 아까 천국 말씀드렸죠. 천국은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화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은 1등, 영화의 면류관은 2등, 생명의 면류관은 3등일까요? 아니죠. 천국은 등급이 없습니다. 옛날 제가 예번전에 한번 성경 공부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전도해. 전도 안 하면 개털 모자야. 그래서 막 전도 안 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 개털 모자 씌워주고 뭐 전도 많이 하면 금관 씌워주고 막 이런 설교했어. 나 아직도 기억나. 왜 그랬는지 몰라. 무슨 근거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속상했거든. 왜냐하면 천국 갔는데 등급이 나뉘잖아요. 너는 천국 갔는데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개털. 막 나는 천국 갔는데 개털이야. 아, 그 뭐야 그게. 천국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 되게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그 설교 듣고 되게 시험 들었어요. 천국 가도 이 개털 모자를 써야 되면 얼마나 이 땅에서 개털 모자 쓰고 사는데 거기서 개털 모자 쓰면 이게 뭐냐고. 그런데 천국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계급이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아름다운 곳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옥은 나중에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지옥은 뭐냐면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지옥은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옆에 써놓으세요. 지옥은 행위 심판이에요. 지옥은 행위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지만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갔을 때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이걸 뭐 여러 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사기는 1000도, 살인은 3000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몇 도가 차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가장 뜨거운 그곳에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알았어. 그러면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꺾어놓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런 이세벨과 이런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는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다만 너희에게 노란색으로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를 꽉 붙잡고 살아라. 십자가 꽉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온 천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써놓으세요.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겠다는,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는 너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세벨 같은 여자 내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여기서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 말씀 쫙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 될 거야. 네 손에 가장 귀한 새벽별과 같은 예수. 이게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새벽별이 예수님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옆에 써놓으세요.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두아디라 교회 그런 어려운 길드도 가입하지 못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온 자칭 이세벨, 쓸데없는 것 우선이고 여기는, 그리고 주의 종 무시하고 말씀 중심의 사람을 탄압했던 그 사람을 우대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허락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교회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예배하면서 승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세계 교회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제대로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